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제 성경으로는 164면이고요. 163면, 4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단 충동이라고 불려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집단 충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때로는 사회적 검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따라가면 나도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두고 집단 충동이다 또는 사회적 검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 옳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 옳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미동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 송천동을 향하여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막 뛰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같이 뛰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나 송천동을 향하여 뛰어간다면 다 뛰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큰 넓은 평원에서 여러분들이 사냥하고 있다가 손친다면 여러분들의 동료가 갑작스럽게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무기를 다 내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뛰어갔던 그 동료를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뛰어가? 라고 물었더니 화장실이 급해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방송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이용합니다. 집단 충동 또는 사회적 검증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활용하는데요. 과거에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갑작스럽게 효과음으로 웃음소리를 곁들여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 물건을 반드시 사야만이 좋을 것 같다, 유행을 따라가야 될 것처럼 만드는 광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이 최고의 상품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많은 사람이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 검증받은 물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경계하냐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일이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기에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마치 집단 충동이나 사회적 검증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인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31절 시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30절 말씀 때문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충동,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는 사회적 검증으로 스스로 쫓아가고 몰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내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건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33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너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다. 너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시기에는 이미 구약의 성경이 정경으로 몇 권의 책이 받아들여졌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이것은 정경이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언된 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보았던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였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으시냐면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34절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여겨지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기록된 거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를 쓰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시편 82편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예수님은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82편 6절 말씀은 누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준 지도자들, 때로는 판관들,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내가 살아오는 생활의 양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과 우리가 살아왔던 행위들과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관에 의하여서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뒷전으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권위를 가진 자들, 재판하는 자들, 또한 지도자들, 심지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왜 내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비천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네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느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린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여 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권세와 특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거죠.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연약함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담아주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선하지 않다라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인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그 일들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임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아는 사람들은 누구 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알고, 그것을 지켰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알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건일 수 있으나 이제는 그 일이 점점 벌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사건, 심지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으셨던 그 사건은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졌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제는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셨던 사건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며 입히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삶 가운데 녹아들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3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다시 잡고자 하였지만 그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자 원하였지만 더 이상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희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내가 행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나 믿지 마라. 그런데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말하여서 붙들고자 원하지만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분노하였습니다.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도 없고 분노만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열심은 아무런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없는 허무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을 내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무한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시고 그것이 안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절기의 시작은 이 논쟁의 시작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유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또한 이 마카비라고 불리는 유다 사람으로 인하여 성전이 청결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졌던 사건을 기념하면서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등불을 하나 켜고 둘 켜고 셋 켜고 하면서 7개를 켜는 그 날까지 진행되어지는 빛의 축제라고 불려지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굳이 올라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의 깨끗함은 무엇인지
가르치셨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 무엇인지 보이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떠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 앞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장소가 옮겨져 갑니다.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셨던 그곳으로 옮겨 가십니다. 왜 옮겨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요한은 이 말을 배치를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40절을 중심으로 그 위의 말씀과 그 밑에 말씀이 달라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참된 것이었다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요한이 말했는데 참된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요한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들 보면 세례 요한이 병을 고쳤다, 아니면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베푸셨다, 아니면 무리를 걸었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오로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였던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다, 저가 세상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가 가르쳤던 그가 바로 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왔다가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참이야, 그가 한 말은 진실이었어.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그들이 따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한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유대인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조차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이고 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그것만이라도 믿어라라고 간곡하게 말하는데 이들과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활력이 있어. 과거 번역은 운동력 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던 유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가 종교적인 열심,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언제 나누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가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남과 북으로 쪼개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에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혼혈이 되어져서 순전한 유다 지파, 순전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이 남유다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지파는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결국 뭐냐면 순수 혈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나는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기 위하여 옷을 맡아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였나요?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년여간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로 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확신하며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내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엄청 빨랐나요?
따라서 들으셨나요? 예. 왜냐하면 할 내용을 안 하는데 너무 빨리 달렸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거, 우린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져요.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이는 2000살이 더 넘었을 거란 말이죠.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이 왜 믿어지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어떻게 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